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말씀으로 받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들의 계속 연속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연장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고, 그런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떡을 더 먹기 위한 것,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말한 것. 그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의 표적이 모세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인데 그것보다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만나, 자기들을 먹이고 살렸던 거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굶기지 않았던 능력. 그럼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이 예수를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최소한 우리가 모세가 내려준 만나와 같은 것을 먹고 살 수 있고 그걸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에 그들이 흥분하고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간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은 거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앞에 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41,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오늘 본문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듣기도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입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본다고, 듣는다고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좀 우리가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미리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건 감사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잘 그래도 믿어지십니까? 이건 은혜와 감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선했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죠. 동족을 핍박하던 이 애굽 사람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위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 형에게 사기를 칠 정도의 사기꾼이었고 세상의 편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욕심으로만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절박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나 예수님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신기하죠. 주님의 부름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 자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그걸 또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오병이요, 만나의 증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이거보다 큰 선물과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감사와 충만의 마음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큰 증거 없는데도 믿고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믿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